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주연절, 주연절로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이고요. 며칠 날씨가 풀리고 그래서 따뜻하고 좋았는데 또다시 한파가 이렇게 와서 어, 또 뭐 이 보온이나 또 난방에 또 주의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한파가 왔을 때 뭐 수도 계량기가 많이 이렇게 터지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런 기사죠. 보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별 탈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고요. 아무쪼록 뭐 이런저런 걱정할 일들 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참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어, 사만사원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사라졌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 그냥 뭐 경험상 그 사만사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추워도 이제 한 4일 정도 좀 포근한 그런 날씨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뭐 이러다 보면 이 겨울도 어느덧 또 다 지나가게 되겠죠.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방역대책본부에서 좀 완화할 줄 알았는데 이제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제 이 2.5단계 정도 돼야 된다 그럴까요?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치료제도 개발되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보도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을 놓아도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더 큰 이런 확산 사태가 벌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태가 끝나기까지 서로 조심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또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확진자가 이제 500명 이하로 줄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좋은 소식들이 그렇게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러나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0% 가까운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백신 접종을 좀 뒤로 미루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먼저 접종이 시작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부작용 사례가 또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쪼록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될 때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이제 면역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보다 희망적인 그런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회에서 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또 그렇게 밝은 소식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더 정말 간절하게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폭력과 그리고 어떤 생명을 위협받는 또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나 하나만 잘 산다 그래서 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또 받은 사랑을 또 겸손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와서 보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의 존재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지요. 예수님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에 돌입하시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대속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후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죠. 이 12명, 왜 제자들이 하필이면 12명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마음에 가질 수 있겠는데요. 어떤 신학자들 또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예수님의 그런 뜻, 또 제자들을 세우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마음에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무너진 12지파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은유가 거기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예언이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2명의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은 각각의 그 특별한 만남과 사연을 통해서 이제 속속 채워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는 먼저 그 친구죠.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런 얘기로 거절을 해요.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죠. 이 나사렛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뭐 충청도, 아주 충청도가 고향인 분들 죄송합니다. 충청도 촌 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요.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다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이제 불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다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그랬던 거죠. 이 나다넬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구약의 예언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 특별히 미가서 5장에 보면 이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그 유명한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이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분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나다나엘은 생각한 거야. 이 빌립의 말은 어불성설이네. 틀림없다.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자 빌립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보라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와서 일단 한번 와서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눈으로 직접 보고 똑똑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빌립이 집요하게 나다나엘을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결국에는 지치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겠죠. 아무튼 마지못해서 이제 이 빌립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남이 성사돼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 나다나엘을 대면한 예수님이 처음 본 거죠. 나다나엘은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을 처음 만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문득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 이 사람 진국이네. 이 사람 참 진국이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하죠. 우리가 초면인데 지금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 만남에서 뜻밖의 얘기를
이제 이분이 하시니까 이 나다나엘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뭐 우리가 지금 오늘 초면인데, 아니 나를 알면은 얼마나 하신다고 초면에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약간 좀 퉁명스럽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그때부터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 나다나엘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은 급하게 자기의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왕 중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엄청난 그런 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말 평범한 말이 아닌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요. 그리고 이 정권을 갖고 있는 로마인들, 로마 황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들, 뭐 헤롯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국가를 정부를 전복 시키는 그 세력들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어떤 폭탄 선언과 같은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가장 최초요 완벽한 형태의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이제 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 때를 예언한 선지자 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미가서 4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끝날에 이르러 이 끝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때를 맞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 아래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 영적인 어떤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이 만남에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둘만의 어떤 그 영적인 이 대화 가운데에서 그 둘이 그야말로 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이 두 분만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 그 대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미가의 예언에 따라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날을 꿈꾸며 고대하던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나다나엘 역시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께서 나다나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가의 예언 안에 이 두 분이 예수님과 나다나엘 이 두 분이 함께 어떤 그 공시성이라 그럴까요? 동시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두 분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위대한 만남,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와서 보라. 이 빌립이 처음에 나다나엘에게 얘기할 때 조롱 내지는 핀잔을 받았죠. 근데 만약에 빌립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뭐 내가 너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가 뭐 있어 그러고 말았더라면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빌립은 나다나엘 친구에 대한 사랑과 어떤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가 조롱을 하던 핀잔을 하던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히 주님을 증거했던 바울의 열심이 있었기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12 제자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팬데믹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큰 전염병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팬데믹 시대에 기독교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의 기독교는 그야말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나대고 다니느냐. 그렇게 비웃었던 대제사장들과 세상 사람들의 그 비웃음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함을 지니고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지 않은 교회가 세상의 염려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조롱거리를 자초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 또 교회와 성도들이 맡고 있는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기독교가 위기에 처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도 아랑곳 없이 와서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외쳤던, 복음을 선포했던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의 열정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연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낸 이 위대한 사건, 그것은 그의 출현과 계시를 세상에 전한 빌립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와서 보라는 이 빌립의 이 자신만만한 선언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연절은 주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꺼이 또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빌립이 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나다나엘이 되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또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와서 보라, 이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이 빌립의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또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신 뜻깊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주연절을 맞으면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고 또 이 시대의 빌립이 되고 나다나엘이 되어서 이웃들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와서 보라, 이 복음의 이 생명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팬데믹 시대에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불안해하고 또 고난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참된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주로 치료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연절 후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빌립처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그러한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역대책본부의 그 재난
그 등급이 아마도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뭐 2.5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가 일상적인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유튜브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만 네이버의 블로그에서 경찰병원 교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주보에 예배 순서와 이제 또 알리는 말씀 등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병원이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 환자 전담 병원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요. 지금 한 20명 정도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는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익숙해지기도 하고 처음에 많이 긴장했던 것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또 그 평상심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그리고 이 방호복을 입고 업무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의료진들을 위해서 뭐 할 만한 일이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 전담하는 병동 우리 또 의료진들을 위한 자그마한 그 위문품을 좀 준비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관계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의논 중입니다. 마침 연말에 성탄절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뜻깊은 그 뜻을 담은 그런 그 헌금들, 지정헌금이죠. 이제 헌금의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차혜진 간사가 마침내 이 코로나 사태를 뚫고 이제 혼인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고요. 23일 4시 20분에 가천대학에 있는 그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5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규정 때문에 일일이 많은 분들 이렇게 모시면 좋겠지만 또 죄송하게도 청하지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것에 대한 부담 가지시지 않아도 되겠고요. 우리 그날 그 시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차관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축도하심으로써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성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질고와 그리고 삶의 고단한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길, 또 십자가의 길, 또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에 품은 우리들이 또 세상을 향하여서 와서 보라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치료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또 삶 속의 여러 가지 또 곤고한 일들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병상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저희들의 손 잡아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이제 모든 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이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흙덩이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주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품에 안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의 또 연약한 몸과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병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속에 아름답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속히 이루어 주시고 모든 고난과 질고 가운데에서 저희를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난의 탄식이 기쁨의 찬송으로 감사의 예배로 변화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 또 그 일터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돌보는 저들의 사명에 더욱더 충실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 모든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구에 좋은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온 지구와 모든 많은 피조물들에게 걱정과 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공포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박영의 현장에서 정말 이 추위 가운데에서 이 정말 싸우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저들을 품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로 저들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추위 가운데에서 또 힘겹게 또 사명을 감당한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그리고 국군 장병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또 일터를 잃고 터전을 잃고 추위와 싸우면서 또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재정적인 안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울타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든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그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아주 충만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 그 정성 가운데 하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와 그리고 또 이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피조세계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 고난 가운데에서도 와서 보라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였던 빌립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빌립이 되어서 또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 경찰병원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써 우리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추위 가운데에서 건강 주의하시고요. 수요 치유 기도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